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스크린에 보시면 지식은 반지름이다. 좀 난해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장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지식은 반지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예. 반지름이다 이러면은 이제 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자, 지식은 반지름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이제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반지름은 이제 이것만큼이죠. 이 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일직선, 이게 이제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반지름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다면, 이것만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은 이것만큼이고 이 선에 해당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 원의 면적만큼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요 반지름만큼, 이 선만큼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선만큼. 근데 모르는 거는 이 반지름이 아니고 이 선 정도가 아니고 이 원의 면적만큼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만한 원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반지름, 이거 뭐 한 10cm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10cm 안다 이 말은 10cm 알 때 모르는 영역보다 내가 한 1m를 안다, 이 원이 훨씬 큰 원 1m 정도, 반지름이 1m 정도 되는 걸 내가 안다 이러면은 모르는 것은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cm 아는 사람보다 1m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걸 더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10m를 안다 이 말은 10m를 반지름으로 해서 큰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면적만큼 내가 모른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 때는요, 야, 내가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참 무지한 존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무지한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지하다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다른 거는 알지라도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냐 하면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또 세상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아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짜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무지한 존재인데요. 스크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기 이제 네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나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몇 번일까요? 이번에 보면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뭘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 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참 겸손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는 걸 몰라줄까? 나는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네 사람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몇 번일까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요? 3번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는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4번이에요. 예? 나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참 모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이런 부분을 살아가면서 더욱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이제 사이 좋은 노부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내 아내가 귀가 어두워졌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 아내가 이제 부엌에 서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저 멀리서 한 10m 거리에서 여보 내 말 들려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야 역시 귀가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더 다가가서 한 5m 다가가가지고 여보 내 말 안 들려요?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 역시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틀림없네. 귀가 많이 어두워졌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까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 말이 진짜 안 들려요?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여보 내가 안 들린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귀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가 어두워서 아내 말이 안 들렸는데 아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 말에 대답을 안 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착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지한 거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 누가복음 7장에 이제 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어떤 한 여자가 이 여자는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이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자의 영광은 머리카락인데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을 이 수건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감람유가 아닙니다. 감람유는 가장 싼 기름이고요. 이 향유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발에다 붓고 그렇게 이제 씻기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저 여자 대단하다. 그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너무 대단하다. 너무 헌신적이고 그리고 참 사랑이 많은 여자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봤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이 여자는 이 마을에서 알려진 죄인이에요. 아마 창녀였는지도 모릅니다. 공인된 죄인이에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는 걸 이 바리새인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면, 첫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른다. 이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 정도 되면은 이 여자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안다면 저렇게 발을 씻기고 발에다 입을 맞추도록 허용하지 않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저걸 그냥 허용해주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 시몬이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죄인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 예수님이 모른다 이 말은, 이 여자는 우리가 상종하기 어려운 여자인데, 죄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이 여자를 향한 비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39절을 제가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찔림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이걸 보고 알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걸 못 보네, 이걸 보고도 모르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거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가라는 것이 이 두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볼 줄 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나는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보는 눈을 갖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제대로 못 보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안다. 이 여자 어떤 여자인지 나는 안다. 죄인이라는 걸 나는 안다 이거죠. 예수라는 사람은 이걸 보고도 모르네.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정확하게 볼 줄 안다. 우리는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은 잘 못 보는데 우리는 볼 줄 안다. 우리는 그 볼 줄 아는 눈을,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못 본다 하면 오히려 죄가 없겠는데 볼 줄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데 너희들이 볼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죄인이다. 교만하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몬은 또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이 시몬이 뭘 몰라요. 뭘 모르느냐 하면 이 시몬은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뭘 몰랐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몰란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나는 이 여자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고 이 여자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종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가 뭘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 모르는 거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너는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안목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그건 교만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금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찌했습니까? 여자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맞죠? 여자는 자기 자신이 정말 심각한 죄인이다, 더러운 죄인이다. 이 사실을 여자는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정말로 아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좋게 봐줘가지고 선지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이 여자는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구제 활동도 했을 것이고, 뭐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어떤 뭐 이 바리새인이니까 금식도 했을 것이고, 뭐 해당에 늘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것이고,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된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야말로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스크린 다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런 죄인이 있고, 또 한 죄인은 가슴을 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닥에 서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했고, 한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의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나의 원래 모습은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의인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다지 그래 죄를 많이 안 지었다. 그죠? 내가 뭐 죄인인 거는 시인하겠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더러운 죄인은 아니었다. 내가 예수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뭐 그런 형편없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예, 이 바리새인 시몬은 1번입니다. 자기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기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47절을 한번 보죠.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와, 그가 이런 식으로 헌신을 하고 사랑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러면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알 수 있느냐 하면 41절을 한번 보죠. 41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자, 둘 다 갚을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500데나리온이면 한 2년치 품삯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한 2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돈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2달치 월급 정도를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은 많이 빚졌고 한 사람은 적게 빚졌지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빚 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시몬한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읽었죠. 너는 지금 의인이라 생각하고 저 여자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마음에 비난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 시몬은 얼마를 빚졌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시몬은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다.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러면은 많이 빚진 이 여자가 당연히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든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지금 향유를 붓고 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행동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5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네가 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네 행위를 보고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죠? 이 여자는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여자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기회를 찾다가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런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걸 알고 내가 이때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자가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몬은 1번이겠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3번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의인입니다. 41절에 보면요, 빚주는 사람이 있고 빚진 자가 있습니다. 빚진 자. 이 빚진 자라는 단어에 맞추어서 저기 1, 2, 3, 4번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1번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냐면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너는 50데나리온 빚졌다고 네가 지금 50데나리온 빚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졌다. 비유의 이제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가 50데나리온도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빚졌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1번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시몬은 이런 사람이 자기가 빚진 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 가슴을 치는 죄인은요, 자기가 빚졌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아느냐 하면 나는 5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5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빚졌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사실은 5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얼마나 빚졌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 용서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1만 달란트 그 비유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누가 너한테 잘못을 했는데 네가 용서를 7번까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게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7번까지 용서하면 엄청나게 내가, 그죠? 마음을 넓혀가지고 잘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4번 이러는데, 예, 7번 하면 엄청나게 그냥 용서 잘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해 줘야 된다. 왜 그래 해야 되느냐 하면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느냐 하면 7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1만 달란트. 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비교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비하면 1만 달란트는요, 얼마만큼 더 많이 빚진 거냐 하면 60만 배 더 빚진 사람이에요. 60만 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한 말은 너는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을 빚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는 탕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네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 7번 아니고 그 사람한테 무한정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요, 가슴을 치는 죄인인데 이 여자는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아닙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여자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사람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의인. 이 사람은 어떤 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원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나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4번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4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래도 뭐 구원받기 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 나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던 사람이었다. 그 빚을 내가 탕감받는 사람이었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남을 향해서 7번 용서하니 3번 용서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빚진 자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1번은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4번은요 무지한 정도가 아닙니다. 4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지한 사람하고 무지막지한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압니까? 무지보다 막지가 더 무섭거든요. 무지한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내가 무지하다, 내가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탕감받았다,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그죠? 무지막지한 사람은 뭐냐면 막 나가는 사람 맞아요. 무지막지한 사람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막지라는 말은 상스럽고 우악스럽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악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상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사람,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면서 뭡니까?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우악스럽게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무지한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야, 이 시몬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야, 내가 시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내가 시몬이 무지한 사람이라면 나는 무지막지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7장에는요.
자기가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한 말이 뭡니까?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 종교인들이 볼 때는 이 백부장 아주 그냥 무시하고 낮추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그것도 죄인인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 분을 내가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뭐 우리 집에 와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라고. 이건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하고 어울린다 이러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딱 초청하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부장은 내가 우리 집에 당신이 오는 거 감당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 시몬은요, 당신 정도야. 우리 집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셔봤다. 이제 이 시몬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요. 이게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누가복음 7장은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자칭의인, 이런 사람들과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면은요, 내가 정말 빚진 자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었는데 탕감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엄청난 죄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AD 한 57년경에 쓰는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인데요. 그때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여러 사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죠? 근데 한 3년 지나가지고 한 60년대 됐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7년도에는 사도들하고 자기 비교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AD 60년경에는 내가 모든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그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겸손해졌죠. 그런데 또 한 3년이 지나가지고 AD 63년경에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사도들하고 비교할 정도도 안 되고 모든 성도들하고 비교할 정도도 안 되고 그냥 형편없는 죄인들, 모든 흉악범들,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은 나는 항상 빚진 자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겸손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고 남이 틀렸다 생각합니다. 이 교만은 죄의 근본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교만이잖아요. 사탄이 타락한 것도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무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죄가 출발합니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몬을 보면서 참 교만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시몬보다 더 할 수도 있다. 시몬보다 더 할 수도 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시몬보다 더 할 수도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상대방 탓입니다. 이건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D.L. 무디가 저기 미국의 어느 도시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큰 어떤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큰 대중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며칠 앞당겨서 그 도시에 갔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사정상 인터뷰를 할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 교만한 전도자 D.L. 무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기자들하고 상대를 안 하네. 인터뷰를 안 하네. 자기가 뭘 대단한 존재라고 이러면서 기사를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만한 전도자 D.L. 무디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 기사를 이제 D.L. 무디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봤죠. 그리고는 그 신문을 D.L. 무디한테 들고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썼다고 이거 우리 그만 참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L. 무디가 그 기사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는 이 D.L. 무디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요. 끌끌끌 웃으면서 이 기자가 나를 잘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기자가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뭘 모른다는 말일까요? 나는 이 기사에 나온 내용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이 기자가 나를 모르니까 이 정도로 써줬다. 나는 여기 적힌 글보다 사실은 나는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다. D.L.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가장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1, 2, 3, 4분 중에.
저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막 제 주장을 좀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전할 말씀하고 완전히 내가 반대되는 주장을 또 했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제 아내하고 이제 밤에 새벽 1시 반까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보통 12시 잘 안 넘깁니다. 12시 전에 자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새벽 1시 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매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길래 좀 들어줬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말은 잘하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죠, 처음에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맞네. 깨달아졌어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 나는 잘했는데 내 아내가 내한테 잘못했다. 내 아내가 변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내 잘못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말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듣다가 보니까 한참 듣다 보니까 아, 내 때문에 내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미안하다 그러고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자기는 자꾸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무지막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어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 의식,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걸 알면은 이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지사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무지하에서 더 지나쳐서 교만해갖고 무지막지해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 상대방 입장에서 안 서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 자체가, 시몬은 자기가 볼 줄 안다 생각했잖아요. 우리의 눈은 항상 바깥을 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남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남의 결점만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 사탄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어느 쪽으로 밝아졌어요? 남의 결점 보는 그것만 밝아진 거예요. 맞죠? 우리 눈은 자기를 향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되면 남을 쳐다보는 그 눈으로 자기를 좀 쳐다볼 줄 아는,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변화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지한 것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기보다는 거꾸로 채권자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